창세기 24장 3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까 한즉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조금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의 손에 끼우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에셀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7월 셋째 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 땅은 그래도 비 피해가 많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비 피해를 입은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간증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24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노종인이 엘리에셀에게 부여되어진 과업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과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 이삭의 아내감을 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폰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네. 네, 폰에서 난 소리 같은데. 네.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과업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주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아브람 주인의 장막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네, 찾는 게 어렵겠습니까?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네, 둘 다 네, 둘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도 뭐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찾는 것도 어렵고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데려오라니까 창세기 24장 5절에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엘리에셀이 주인과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맹세를 하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저를 따라 오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 땅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힘들게 겨우 신부가 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여자가 저는 따라가기 싫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거절을 한다면 힘들게 찾았다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탕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주인의 아내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을 지금 사명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 과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도 순적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내감은 찾았으니까 이 아내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간증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감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내감이라고 지금 확신했죠. 그러면 이 여인을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는 일에는 두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하나는 리브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겁니까? 가족들의 허락을 받는 거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에셀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진솔한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것은 엘리에셀의 충성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개인적인 문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문제를 넘어 누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한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노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노종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심이 높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3절을 보시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노종이죠.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450마일 키로수로 하면 700km가 넘는 여정을 걸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친족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거리 한 2배 거리를 그 당시 낙타 10마리를 끌고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긴 여정이었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뭐가 컸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컸겠죠.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뭐 하지 못하냐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밤이 있을 겁니다. 엘리에셀의 여정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지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니까 마음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주인의 친족, 가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쉼을, 좀 편안한 쉼을 갖고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조금도 긴장감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쉼보다는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죠. 길은 순탄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엘리에셀이 쉼을 얻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리브가 가족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이 부두엘 집안은 어떻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겠습니까? 뭐 한 몇 년 만에 만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족을 떠났으니까 지금 이삭이 한 40세 되는 때거든요. 그러면 한 65년 정도가 지났겠죠. 65년 만에 만난 형제입니다. 형제에 속해 있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이 엘리에셀을 맞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풍성한 식사 대접도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냐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34절에서 49절까지 꽤 긴 내용입니다. 34절에서 49절까지 엘리에셀의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간증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에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엘리에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해주신 겁니다. 주인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등장인물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뉘앙스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엘리에셀의 뜨거운 심정, 이것을 이해하며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첫 번째는 엘리에셀의 간증하는 방법입니다. 엘리에셀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간증하는 방법인데 엘리에셀의 간증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에셀의 간증은 아주 진솔했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엘리에셀, 3번 독자.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자기들의 삶의 여정이나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만 독자는 저자가 알려주는 것이 있기에 독자는 그의 전 인생의 여정 전부를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요?
우리가 독자들이 들어보면 엘리에셀이 진짜 진실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에셀의 간증은 진솔합니다. 거짓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 가족에게 자신이 지금껏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진솔하게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7 정도 주셨는데 간증을 할 때는 한 10 정도 주신 걸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는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죠. 34절에 보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전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는 겁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심히 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전한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 있다는 겁니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얻었습니까? 노년에 얻었답니다. 귀한 자식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요? 그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브라함 주인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지 말고 자기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해서 내가 고향으로 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39절과 41절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을 친족에게로 데리고 가지 말고 친족에게서 어디로요? 아브라함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엘리에셀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떠나보낼 때 한마디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주인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과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기도했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을 형통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감 될 여인을 아내감이 될 여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했죠. 그것은 자신이 물을 달라 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 주는 여인,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누가 행한 겁니까? 리브가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가족사를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의 아내감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당신의 딸 라반에게는요, 너의 누이 리브가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데, 리브가가 주인의 친족의 딸인 것을 보고 이 엘리에셀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지금 7가지 정도로 리브가 가족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7가지 메시지는 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에 지금 친족의 가족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족들은 아브라함 형님 집안이 어떻게 해서 나갔다는 걸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노년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나이가 되어 아내를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내감으로 누구를요? 친족의 딸들 중에서 아내감을 찾으라는 것, 그리고 그 아내감을 찾기 위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런데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게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리브가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지금 영적 상태가 최고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전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어땠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겠죠. 힘이 있었겠죠. 열정적으로 전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격하며 전했겠죠. 이러한 간증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또 함께하는 이웃 성도들을 통해 간증 들어보셨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간증하는 사람은 혼자 신나 있습니다. 그리고 살살 간증 안 해요. 어떻게 간증합니까? 열심히 간증하고, 가슴 벅찬 은혜로 인하여 뜨겁게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간증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엘리에셀의 간증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에셀의 간증을 듣고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설득된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일이,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난 이 일이 누구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전한 간증에 리브가 가족들은 다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자들이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신앙의 영역에서 지식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삶의 실천적인, 체험적인 영역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펴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도 노래하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크고 비밀한 것, 감추어져 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자가 받아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기도한 바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만큼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은,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을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 걸어가는 그 길에 누가 역사해 주실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것이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보아스라고 하는 두 믿음의
여인과 믿음이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 그 시대와는 사사 시대와는 다른 영성을 가진 보아스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압니까?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율법의 원리대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룻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 받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계획하는 사역들,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도 구해야겠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응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어린이 부서와 우리 청소년 부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 거룩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장마철로 인해서 7월은 비가 계속 온다는데 지금까지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마지막 8월 첫 주는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수련회가 그냥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간증이 풍성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러한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 이 기도자들이 누려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